우리는요, 끊임없이 약속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크게는 사업 계약부터요, 집 계약,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이라든지 그 영상을 보기 위한 뭐 OTT 서비스,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요, 자녀들과도 끊임없이 약속을 맺으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세요? 약속을 남발하지만은요, 저만 보더라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대할 때는요, 아이들에게 제 요구를 이야기할 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에는요, 약속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기도 하지만은요, 많은 경우에요, 약속의 내용보다 그 약속의 대상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요, 그 사람이 이 계약에 대해서 잘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런 전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쉽게 계약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약속의 값어치는요, 약속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약속하는 대상, 사람이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행하겠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면서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부적합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하면서 살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19장 1절을 보면은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대요. 이 앞부분의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에 12장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거기에 6월절 출애굽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6월절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면서요, 그날이 너희들의 첫날이 되게 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절기의 원력은요, 우리의 달력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새로운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달이 된 거예요. 한 50일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과 2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은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요, 끊임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우리를 왜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이 광야에서 죽게 하셨냐, 애굽으로 다시 우리를 돌려달라라고 하는 불만으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약속을 당하신 게 아니라요,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약속을 해주시고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꽤 많이 지났죠.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결심과 또 새해를 위한 새로운 계획들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결심과 결단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제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또 고민도 하고 또 목록을 작성해서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사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답게요, 약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래요. 모세가요, 시내산 앞에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앞에 선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시내산 앞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을 맺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4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요, 독수리 날개로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애굽에서의 구원이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요, 그렇게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5절에 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언약을 주시는 분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간 노예를 살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들과 약속을 맺으신다? 그러면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하나님께 100% 손해가 되는 계약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은 이제 너희에게 세상에서 주어질 수 없는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요,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광야에서도 돌보아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었던 대로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했고요, 무리한 행동을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약속을 주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마음에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은 이 약속은 은혜의 약속이고 사랑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율법을 볼 때, 민수기나 신명기를 볼 때 참 어려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지킬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주시면서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은혜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은혜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너가 너무나 많은 자손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당장 꿈에도 그리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 주신 겁니까? 라고 증거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어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조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당시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때쯤이 청동기 시대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히타이 해족속들이 실제로 계약하는 문서가 발견됐대요. 거기에 이런 예식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짐승들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짐승을 쪼개면 뭐가 나오죠? 피와 오물, 배설물들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두 언약의 쌍방 계약자들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쌍방 계약자들이 지나갈까요? 아니죠. 대부분 과거의 약조는요, 부족과 부족의 약조였죠. 그래서 강성한 부족이 약한 부족에게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약조를 맺게 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거나 우리의 요구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5장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냐면은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횃불로 임재하신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있었냐면은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바랄 수도 없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요,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는 아브라함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시겠다라고 약조를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약조입니까? 하나님이 강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요, 이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고 이 약조를 만약에 어기면은 내가 이 쪼개진 짐승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기더라도 아브라함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내가 쪼개질 것이다 라고 약조를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찢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보면서요,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을 쪼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아들을 쪼개시고요, 그들을 용서하셨죠. 이게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언약이 대부분에 나오는 대목들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인간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실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약속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요, 그들을 끊임없이 참으시고요,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택하시고요,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의미와 그 놀라운 감격과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너희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제사장이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약속을 바라보는 이들에게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소유가 뭘까요? 내 소유는요, 단순히 그냥 내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내 소유라는 말은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보배로운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우십니까? 요새 제일 높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게 뭐죠? 금이죠, 금. 여러분, 금, 생각만 해도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금이 가장 귀하십니까? 객관적인 가치로 보면은요, 금이 가장 귀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요,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가치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 잘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아들보다 잘생기고 또 괜찮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저는 딸을 볼 때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들이 못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요, 저는 저희 자녀를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죠? 사랑 때문이에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 아내는 저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저의 주관적인 사랑이요, 가장 소중한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요, 가장 소중한 자 내 소유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 아니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래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제사장은요,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맞죠? 제사장은요, 타인의 거룩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공적인 은혜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요,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됐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일과는요, 짐승을 각을 뜨고요, 각을 뜬다라고 하는 건요, 당시 청동기 시대였는데요, 아브라함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칼에 들지 않는 칼을 가지고서요, 짐승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각을 뜬다라고 하는 건요, 네모 반듯하게 그 짐승의 살을 떠내는 겁니다.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는 희생에도 불구하고요, 제사장은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떡과 진설병들을 때에 따라서 교체해야 되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아픈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병을 진단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병이 다 끝나는지 완치되었는지를 판단하고 공동체에 들어올 것인지를 판단하는 판결의 일들도 했었습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없겠습니까? 끊임없이 여러 가지 헌신된 일들을 해야 되는 삶이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공적인 사명을 하는 일만이 아니라요,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도 힘썼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신의 경결과 제의를 위한 일들도 했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스스로 먼저 경건을 회복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제사장 되게 하셨죠.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신학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사제나 교황을 거치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등한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경건을 지키는 일에 힘쓰지 않을 뿐더러 타인의 경건을 세우는 일들도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요, 복음은요, 나눌수록, 전할수록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통해서요, 타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일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 같지만은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다라고 하면은요, 요즘 젊은이 말로 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까요?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것보다도요,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이 존재하는 땅.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겁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그런 대로 배를 채우는 삶을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요? 애굽이 더 제국이잖아요. 강대국입니다. 거기는 곡식이 풍부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 비가 내리지만 비를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거든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음란한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왜 특권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땅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과일 많이 드셨죠? 냉장고에 보면은요, 저는 배, 사과, 하여튼 과일 좋아하는데, 만약에 10개의 사과 중에요, 썩은 사과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사과가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귤이 그렇잖아요. 귤 하나 터지면은, 약간 귤이 다 터졌네. 그런데 9개의 썩은 사과가 있는데, 1개의 싱싱한 사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썩겠죠.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서요, 100개 중에 99개가 썩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한 명의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 들어가서요,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생명력 있는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는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게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요,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제사장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부담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은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특권이자 기쁨이고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런 의미에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의 기이한 빛,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너무나 많이요,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공적인 제사장적 사명, 또 개인적인 제사장적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왕으로 세상 가운데 누리려고는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인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를 등한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호화롭게 살고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어지는 작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에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우리 삶의 자리가,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